오늘 본문 말씀은 59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Isaiah 59, 1 through 3. Isaiah 59, 1 through 3. 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지난주에 제가 유다서를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근데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본인들이 한국을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국류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그 직장 인터뷰를 했는데 다 안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모든 직장이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기를 예배 중에 굉장히 마음에 평강이 왔고 예배 중에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많은 위안이 됐었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됐다고 그 감사의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기다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건지 주님은 우리의 기다림이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저께 그 일본에서 지난주에 한우카 파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본에서 한우카 파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우카 맛줄이 한우카 맛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누키아 촛대가 여러 모양의 하누키아 촛대를 한 벽으로 쭉 다 장식을 해놨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저게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60년 전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벌써 60년 전부터 이 그 하누카 절기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벌써 60년 전부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의 아주 크리스찬들이 이 한우카를 그렇게 그 사모하고 절기를 지냈다는 것을 그 교회는 이 한우카가 사실 내용은 몰라요. 무슨 그냥 행사같이 그렇게 한우카를 그 지내는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한우카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메시지를 조금 간단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12월이고도 이제 둘째 주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각자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줘서 여러분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 외모로는 흠모할 것이 없고 뭐 이런 거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대로 정말 흠모할 것이 없고 이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라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배우는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나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배운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또는
나는 침례교인이니까 침례교에서 배운 예수님 이럴 것이야라는 그 내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소속성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꾸만 그 한국에서 책을 빨리 정리를 하라 그러는데 책을 좀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문법이 좋지가 않아요. 문법이 한국말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제가 그거에 약해서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그 자체 모습이 아니라 어떤 나의 사상이나 나의 철학이나 아니면 나의 교육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나의 교단 그런 것이 개입이 된다라면 우리는 정말 순수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들이 정말 주여 주여 하는데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어떤 정치성이나 또 교회 안에 요즘 너무나 많은 정치가 들어와 있다 그래요. 한국에도 어떤 정치성이나 어떤 교단성이나 어떤 철학적이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메시아닉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닉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더 조명하고 더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는 장로교인으로서 나는 감리교인으로서 침례교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또 메시아닉으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접근한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건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하고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하고 아주 리얼하게 정말 타칭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주님 말씀대로. 그런데 무슨 말씀대로? 주님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까지는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 예수님은 나의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삶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가가면은 그냥 그렇게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생활하고 불교에서나 성당에서나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만 나의 주님은 그런 종교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단 말이에요. 내 삶의 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가? 특히 12월 달이 되면서 12월 달은 정말 세상의 영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될 때라 우리가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까지도 혼합이 되거나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 말씀대로는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요즘은 페이스북에 보면은 상대방은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친구를 신청해와요. 나도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저 경우는 아무나 친구 수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알지 않는 사람은 친구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구 수락을 해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는 무엇이며,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결혼을 한 사람인지 이런 걸 적어도 기본적인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에게 나를 말을 할 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산다라면 내가 변화됐냐는 거예요. 하물며 걔도 며칠간 왈리 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왈리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 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그 딸아들이 하는 말이 왈리 보고 다 동의를 하는 말이 어머 왈리가 칼 목사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걔도 그 주인의 얼굴을 닮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닮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도 주인을 닮는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변했을까? 여러분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까? Are you? 예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 환경 때문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분 여자 목사님이고 저를 조금 아는 사람인데, 내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제가 저를 만나질 않으니까 내가 변했다라는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 그동안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친구 하는 말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를 좀 죽여놨겠지 그러더라고요. 제 기를 좀 죽여놨겠지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제가 워낙 기가 센 건 아니었지만 나를 좀 기를 죽여놨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변한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그렇게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이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제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환경이 분명히 달랐으니까 저는 환경 때문에는 변화된 거는 여러분도, 남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환경 때문에는 여러분들이 좀 변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가 없는 사람이 안 변하면 되나? 스테이크 먹다가 맨날 라면 먹어야지. 환경 때문에 변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변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분명히 내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아직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번 3일간 이 눈을 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생각하면서 12월 달은 예배가 아니라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2014년, 15년 여러분 다 알다시피 14년에 우리가 블러드문의 그 상징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 사인을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6월절 장막절 때 블러드문을 준다고 나사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사에서 천체 지변을 연구하는 나사에서 그 시간대에 4월 15일 그 시간대에 이 달이 피빛으로 변할 것이다. 달이 피빛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이 징조가 무슨 징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2014년, 15년 이것은 아주 그 근세기에는 없었던 그런 사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런데 항상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 달이 핏빛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에 크나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2014년, 15년에 우리는 어렴풋이
이스라엘의 이란과 또 시리아와 어떤 일들이 또는 소련까지도 개입이 되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 2014년에 15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징조로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다라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다들 외부에 살기를 이스라엘을 품는 교회,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외부에서 당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라나타 그러고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외쳤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는 열방인이에요. 열방. All nations. 우리는 이 열방이 아무리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쳐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이름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야만 재림오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반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오라 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안 오겠다라면 이 죄악된 세상이 언제까지 더 가야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내가 오리라. 그런데 지금은 이 열방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빨리 일어나서 그 찬송을 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열방인이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종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은 두렵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뭔가 우리가 험난한 생활을 갈 것 같고 막 뒤집박죽이 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했는데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도록 우리가 그 중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우상적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서는 벌써 6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 샬롬교회에서 꼭 오라고 칼 목사님을 자고 꼭 오라고 아마 내년에는 한국 간 김에 일본을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이게 샤밧의 중요성은 알겠고 샤밧을 지켜본 적은 없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샬롬 교회 샤밧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웃었는데 이 샤밧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먼저 나팔을 3번 불고 그 다음에 저녁 9시쯤 되면 어두우니까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팔을 7번 불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했다. 샤밧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emember,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일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일본이 6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품고 기도했다는 그 말과 내가 하누카 그 촛대들을 보고서 아, 가야겠구나. 가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 샤밧에 대해서 지금 그 LA UBM 교회에서 일주일간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샤밧을 어떻게 푸는가를 샤밧과 이 예배를 어떻게 푸는가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해달라는 건데 이 샤밧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왔냐면 처음부터 샤밧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는 샤밧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샤밧을 줬지만 이것을 지키라는 말은 그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샤밧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7일째 되는 날 창세기 2장 1, 2절에 샤밧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샤밧을 안식하셨다라고 했지 이것을 지키라는 말은 그때는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까지 천지와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7일째 따로 이 시간을 만들면서 이제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했죠. 그런데 그때는 안식만 말했지 이 안식은 복과 거룩의 날이라고 주셨지 우리 보고 지키란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늘 동거동락할 거니까. 맞습니까? 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늘 동거동락을 할 거니까 이 샤밧을 주시고 샤밧을 리멤버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because 우리가 always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거동락 할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땐 죄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샤밧을 지키라는 말을 처음부터 나온 것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애굽을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쭉 정리를 이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죄인된 우리에게 정리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안식이니까 지켜라. 나의 절기니까 지켜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관리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죄가 없을 때 맨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그 기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해라. 번성하라. 그렇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샤밧도 죄로 인해서 출애굽기 와가지고 지켜라. Remember.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인데 본래는 신학 교수인데 헬라 신학 교수인데 그분 강의를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배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신학 교수들의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는 편인데 들어보면 정말 머리가 아파요. 설교 가운데 데카르트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그 말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넌 존재한다. 나는 그 말이 왜 설교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너무나 고상한 설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면 데카르트의 존재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린 대로 이 하누카 시절에 이 헬라 문명과 헬라 사상과 헬라 정치가 발달하고 나서부터 이 신약이 나오기 직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에서 그 역할이 들어와가지고 헬라 사상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신학 안에 헬라 사상이 들어오니까 헬레니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존재를 데카르트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 물론 그 전에 앞뒤 설명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이것을 해라 말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안식을 주시면서도 안식을 지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죄 이후에는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율법이냐 아니냐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은 율법 이전의 것이고 창조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follow him. 우리는 율법을 한국적 언어로 뭐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를 뭐 행해야 된다, 행위냐 믿음이냐 뭐 이신칭이냐 이신덕이냐 이런 걸 다 떠났어.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다 떠났어. follow him. 나는 그 영어로 follow him이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follow him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나의 주관이나 나의 교단이나 나의 교리나 나의 정치나 나의 사상이 거기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려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면 되는데, 거기에 나의 어떤 교리적인 거나 나의 어떤 정치적인 거나 나의 사상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군더더기가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How we gonna live?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낭망한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눈이 한 이틀간 이렇게 막 눈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특히 왈리 집에 전기가 그 추운 날 전기가 다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인간은 하찮은 존재다. 전기가 나가니까 제가 뭐 진짜 정말 상준이도 걱정이 되고 왈리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왈리가 밉지만 상준이도 밉지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그 중앙통제권에 들어간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앙통제권, very cheap, one world government, 그렇게 가가지고 어느 날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텍사스 전체 전기를 다 꺼버리면, 이 굉장히 추운 날 기다렸다가 텍사스 전체 전기를 다 꺼버리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날이 여러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왈리 집 전기가 한 하루, 거의 이틀간 안 왔어요. 전기가 이틀간 나갔었는데, 만약에 이 그 베리칩이라든가 중앙통제권,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컨트롤하고 있는 영국 어느 구석에서는 지금 지구의 인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앙 통제를 해가지고 인구의 몇 분의 1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그게 죽이는 게 너무 간단해. 날씨가 이렇게 엄청 추운 날 전기를 없애버리니까. 그 옛날에 전기가 없어도 살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 전기가 없이는 너무 연약해졌는데, 전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정말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내 혈기로 지금도 내 맘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3일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잘 사는 걸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습니까? 점점 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점점 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은 주님을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이지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지 주님을 떠난 자에게는 불법하는 자는 불법한 대로 내버려 둬라. 맞나요? 요한계시록에 불법하는 자는 불법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떠나게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모여서 우리가 더 자주 모여서 정말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회개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이 날씨에 큰 교회들 다 캔슬하신 거 아시죠? 달라스의 큰 교회들을 다 캔슬해서 예배가. 그런데 저도 이걸 어떻게 될까? 저는 올 수도 있겠는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 때문에 할까 염려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붙잡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너무 생뚱하게도 메시아닉은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라는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닉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그 정통성 유대 교인들은 성령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이런 것이 책으로 나왔나 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심을 한다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염려했다는 거예요. 혹시 킴블리 목사가 메시아닉이라 하는데 혹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을까 자기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으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신을 가지고 성령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런데 어떤 메시아닉들은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한대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그대로 삼위일체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끝납니다. 성경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정말 누구를 붙잡고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살 수 없게 해주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려면은 우리가 구해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그 나의 기도가 다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월 둘째 주에 이제 2013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지금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가족에게 무엇을 했는가? 내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변화됐는가? 지금은 남이 아니에요. 남에게 Jesus love you 하고 계속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남에게 전도 실컷 해놓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저더러. 그런데 제가 몇 군데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가가지고 자기들한테 좋게 막 연기도 해주고 설교해주고 다 해주고 나서 만약에 나와 내 교인이 지금 구원이 안 된다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카톡이 왔을 때 일본에서 그 사람이 카톡이 왔는데 모든 목사들의 함정이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절대 사역이 우상하지 마라. 이 사람이 너무 집회 따라다니다가 어제는 아파트로 누웠다고 기도해달라고. 남들 실컷 건강하게 살려놓고 자기 아픔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똑같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일어서셔가지고요. 자기 자신만 점검하면 돼요. 지금.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환경 때문에 변화되면 일시적이에요. 지금 나에게 옛날에 잃어버렸던 돈 다시 줘보세요. 내가 또 얼마나 또 기고만장할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이라니까. 주님 때문에 변화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 이 시간은 남이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됐는가.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80세까지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80까지. 우리 모두가 80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시작하다 보면 주님이 높이시는데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한순간에 밟아버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찌 살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집안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지탱해 주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은 엘카일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엘카일의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귀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와 존귀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수치심, 절망감, 억울함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수치심으로 밟지만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존귀케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망감, 억울함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과 존귀함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